반갑습니다. 먼저 수정할 제가 에스더 미주 본부 대표가 아니고 일회 미주 에스더 기도운동 일회 대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이 제단에 서서 간증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하나님 다시 한번 한류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한류가 통일이라는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중보기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기름 부어 주시고 이 자리에 주님의 눈물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시편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2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다 자쓰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네. 이 말씀은 하나님 선포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통일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통일은 어떤 단체, 어떤 나라, 이념이 아니라 갈망이 아니라 인간적인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더라. 성경에 보면 꿈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이 시간도 요셉에게 꿈으로 계시하셨던 하나님, 다윗에게 꿈으로 계시했던 하나님, 다니엘에게 꿈으로 계시했던 하나님이 이 시간도 동일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꿈으로 계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는 지금도 북한 감옥에 있던 일을 생각하면 꿈꾸는 것 같아요.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2018년도에 나왔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로를 돌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더라. 여러분 포로 당해봤습니까? 포로는 포로 당해본 사람만이 알 수 압니다. 그 마음, 그 아픔, 그 고통. 제가 북한 감옥에 포로되어 감옥에서 날마다 외웠던 시편, 감옥에서 이 말씀을 날마다 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그때는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솟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이루어서 대사를 행하시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물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여러분 그때 지금 이렇게 여유 있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암송하고 있지만 그 북한 감옥에서 캄캄하고 곰팡이 냄새나고 벌레 욱식거리는 그 감옥에서 이 말씀 외우면 눈물 흘릴 때 그 심정은 여러분 과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이스라엘 이 말씀은 시편 20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간 후 하나님 약속한 70년 후에 예루살렘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지 봉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린 찬송입니다. 시편 26편은 찬송이에요.
사실 시편은 다 찬송인데요. 그 당시에. 정말 그 당시에 그들이 포로에서 70년 동안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 회복하고 예배 드리는 그들의 그 마음은 정말 꿈꾸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멘. 다 하나님의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것은 그들이 간절히 기도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간절히 기도해야지만은 기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같은 중보 기도자들을 세워서 그 중보 기도자들이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때 하나님 일을 행하신 겁니다. 같은 패턴으로 우리 민족 통일도 어떤 나이의 어떤 국가적이고 집단적인 어떤 이념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다니엘과 같은 여러분과 같은 중보 기도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일하신 방법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영원히 똑같습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 일이지만 하나님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셔서 우리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도 같은 패턴으로 우리 민족 통일에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통일은 하나님 약속이라고 다 대답했어요. 그럼 대답했으면 하나님 약속이라는 그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저한테 그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를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남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약속이라는 증거가 저한테가 있습니다. 지금 그 증거를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로 인하여 저는 정말 꿈에도 그걸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증거가 바로 제가 북한 감옥에서 받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북한 감옥에서 받은 하나님의 꿈. 혹시 목사님 혹시 동영상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옵니까? 소리 안 나오죠? 잠깐만 소리 안 나오니까 잠깐만 보시고. 여러분 이 뉴스를 보셨죠? 몇 년 전에.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재선에 나왔는데 저는 트럼프 파입니다. 목사님 그 소리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마칩시다. 제가 그냥 이 장면이 여러분은 뉴스로 보지만은 저는 꿈입니다. 제가 생생하게 북한 감옥에서 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성취됐어요. 이 꿈이 지금 뉴스로 성취된 겁니다. 이건 누가 뭐래도 이것은 통일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증거예요. 꿈이 만약 꿈이 성취 안 된다면 저는 그 증거가 확실하다고 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 감옥에서 꿨던 그 꿈을 제가 지금 간증하려고 합니다. 저는 2014년도에 평양과학기술대학 농생명학과 교수로 갔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중국에서 제 목소리 들어보면 아시죠? 저는 조선족입니다. 중국에서 농대 나오고 농가를 들어가고 농업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나중에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북한 농업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통일의 첫걸음은 어느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식량 문제는 통일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농업을 회복하고 땅을 회복하면 사람이 회복돼요. 그 삶을 받고 평양과학기술대학에 갔습니다. 2014년에. 그래서 2017년 5월 6일 날 온실 짓는 것, 온실 자재 사러 나오다가 갑자기 강공안에 체포당했어요. 그리고 나온 기차역자 나온 길에 갑자기 체포하고, 여러분 체포할 때 눈 다 가리지 않습니까? 가리고 뭐 어디 가는지 모르죠. 어디 가면 너무 갑작스레 그 닥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꿈인지 생기지 잡혀가면서도 그 팔을 꼬집어 봤어요. 이게 꿈인지 생기지. 그리고 가면서 나는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가서 저는 눈을 부은 거예요. 눈 부고는 어떤 높은 간부 선생, 그것은 북한에서는 간부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높은 선생님 앞에 세워놓고 저를 심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라는 얘기야. 네가 김학송이냐? 예. 김학송을 뭐 때문에 어떤 죄 때문에 체포한다 아니고 그냥 김학송을 반공화국 범죄행위로 체포한다. 그냥 일방적으로 공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포하고 저를 큰 방에 있다가 갑작스레 큰 방에 딸린 저런 작은 방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니까 큰 방에는 환하게 있다. 거기 들어가니까 캄캄한 거예요. 캄캄하게. 조그만 창문이 여기 조그만 그 옛날에 정말 개구멍 같은 창문이 빛이 희미하게 그 창문도 종이로 막았어요. 그러니까 종이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환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희미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환한 데에 있다 환한 데에 있다 갑자기 캄캄한 데 들어가니까 무덤이더라고요. 무덤. 그러니까 갑자기 닥친 일이니까 저는 뭐 기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주여. 그러다가 주여 나가면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이 급할 때 하나님께 전화하시. 급행 전화를 했잖아요. 여호와께 부르짖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가 비밀의 일을 보이시리라. 제가 그때 하나님 그런 말 기도할 때 제가 또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 크고 비밀의 일 말고요. 그냥 내가 체포당했다는 소식 우리 집사람한테 전해주세요. 집사람한테. 솔직한 말씀드리지만 저는 북한 감옥에 있으면서 1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저만 기도가 하나님 내가 체포당했다는 소식을 우리 집사람한테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희미한 불에 그 창문에 개미들이 지나가요. 개미들이 붙어 지나가요. 그래서 개미야, 넌 밖에 나갈 수 있지 않냐? 내가 밖에 나가서 내가 체포당했다는 소식을 우리 집사람한테 전해다. 개미하고도 막 기도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 말씀 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 다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오직 기도로 간구와 너희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아멘 하겠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아멘 안 나가죠. 그리고 또 하나님 그 따집니다.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한심한 일, 너무 갑자기 일이 당할 때는 우리는 정말 너무 억울한 일이 당할 때는 하나님과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아무것도 염려할 수 있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내가 체포당했던 소식을 우리 집사람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방만한 그 가방에서 두 손 들고 모세가 두 손 들었잖아요. 두 손 들고 빙 돌면 뭐 하루에도 몇백 바퀴 도는 거야. 빙빙 돌면서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
내가 체포당했던 소식을 우리 집사한테 전해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거 가장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내가 왜 북한의 감옥 앞에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통일이 뭔데? 통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여러분, 전 종족입니다. 통일됐다 지금 이 시간도 통일될 때 해서 저한테 차려지는 베네핏 하나도 없어요. 통일될 때 저한테 뭐 명예 차려집니까? 돈이 차려집니까? 직위 차려집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나는 통일 통째만 들어도 눈물 나고 통일 통째만 들어도 가슴이 치게 돼요. 통일 통째만 들어도 하나님 마음이 막 가슴에 막 미어지게 터져가면서 걷잡을 수 없이 공허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부하더라. 통일 때문에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증거를 보여주세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도 막 들었는데 하나님 저한테 야 네가 14년 전에 네가 평양 땅을 오겠다고 네가 하지 않았냐. 제가 간단히 제가 과거사를 얘기하면 저는 중국 공산당 간부였습니다. 그래서 좀 미국 일찍 왔어요. 저는 미국을 연수를 온 게 아니고 제가 농업 간부였다. 내가 농업 간부니까 농업 박람회에 왔다가 놀러 왔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합니다. 저는 좀 늦게 38살 늦게 신앙했는데 여러분 신학교는 보통 뭐예요?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교회 신앙생활 10년 몇 년 하다가 콜링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콜링 받아 신학교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예수도 안 믿었는데 꿈에 제가 천국을 보고 그건 이제 나중에 간증하겠습니다. 꿈에 제가 천국을 보고 제 발로 걸어서 신학교를 먼저 갔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입학하고 교회를 등록했어요. 그것이 동양성경입니다. 동양성경에 여러분 신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여기 은혜 하나님의 신학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신학교 앉아서 첫 시간에 요한 웨슬리 신학을 배우는데요. 요한 웨슬리 누군지 알아요. 바울이 누군지 알아요. 베드로 누군지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공부를 합니까? 몇 번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불뚝처럼 있을 때 많이 올라왔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 방법으로 고무줄을 한 끝을 하나 지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툭 튀어나오고 쭉 갔다가 다시 툭 오고 쭉 갔다가 다시 또 오고 여러분 신앙생활 아마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제가 신학교에서 처음 성경을 제가 이렇게 접해서 봤는데요. 그때 제가 처음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바로 고백이잖아요. 내가 성령 안에서 거짓말을 안 하는 내 안에 큰 근심 있는 것과 고통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과 더불어 증거하노니 3절에 나의 현재 곧 권력의 진토를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한테서 저주받아 끈을 칠지라도 원하는 바라.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 예루살렘 달려갔어요. 이방인한테 달려가지 않았어요. 근데 예루살렘 달려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았잖아요. 돌에 맞고 바울이 깨달은 건 이방인이 수가 차야만이 내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겠구나. 바울의 궁극적인 그 사랑과 그 바울 신앙의 기본 근본에는 자기 동족에 대한 그 뼈아픈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 받으면 펑펑 울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었더라고요. 제가 그때 하나님 날 평양에 보내주세요. 하나님 날 평양에 보내주세요. 처음 서약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서약 기도하고 제가 그 기도하고 한 1년 정도는 그 기도 기억하고 그냥 기도했지만 14년 지났으니까 제가 그 서약 기도를 했겠어요? 제가 다 까먹은 거예요. 근데 북한 감옥에서 제가 그리 가면 하나님 네가 여기로 올 북한의 평양에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게 생각하면서 그랬구나. 히브리서 12장 6절에
하나님은 사랑한 자를 적절하시고 받으신 아들마다 징계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냈고 그래서 하나님 지금 북한이라는 정권이라는 그 채찍으로 나를 지금 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이거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구나. 그렇게 해석되니까 잠깐 감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돌아오는 순간에 또 어찌하여. 여러분 북한 가면 팽배도입니다. 감사 원망 어찌하여. 이게 패턴이에요. 이게 그 사사기 패턴이 똑같게 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사사기 패턴을 많이 겪어봤을 겁니다. 감사했다가 하면 그 순간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그 히브리서 12장 6절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보다 채찍질한다. 그럼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사사기 6장 13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사사기 6장 13절에 무슨 말씀?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치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하는 그 모든 기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위대한 손에 붙이셨나이다. 하나님 나를 버리셔서 지금 북한 당원 손에 붙이셨나이다. 사사기 6장 10절 아래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 나의 그 약속 그 소원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증거를 보여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없죠.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5월 6일 날에 체포당해서요. 6월 13일 날 딱 39일째 되는 날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날짜를 기억을 잘 하냐면요. 어떤 분들이 제가 간절 끝나고 그래요. 송기사님 어떻게 그 날짜를 그게 달력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시계 있습니까? 달력이 있습니까? 캄캄해요. 그 베개는 큰 그 벌레들만 그 다리 많은 그 벌레들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잘 때는 벌레들이 목에 들어오고 막 귀 여기 머리 들어오고요. 곰팡이 냄새 나고요. 그래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자 하니까 39일째 되는 날에 5월 그래서 그때 그 어떻게 날짜를 기억했냐면 제가 한 3일 지나니까 날짜를 다 잊어버리겠더라고. 그래서 그 조사관 선생님이 그 조사관 들어왔을 때 그 종이와 펜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와 펜을 가져가지고 종이에다가 날짜를 적었습니다. 달력을 저는 손으로 1년 동안 달력을 제 손으로 써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짜를 잘 기억하죠. 그러니까 딱 5월 6일 날에 체포당해서 6월 13일 날 저를 처음 모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모욕 39일차는 처음 모욕하는데 39일차 만에 처음 거울 보는 거울 모욕실이 모욕하는 거 거울 보는 거예요. 39일 모욕하면서 거울 딱 보니까요 머리 다 하얗게 됐죠. 휘어졌죠. 수염이 이렇게 길게 됐죠. 이 내가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기도원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소몽치 증거. 기도원이 그 6장 13절에 우리를 버리셨으니까 그 증거를 보여달라 때 하는 소몽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저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원에게 소몽치 그 증거를 보여준 것 같이 저희도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버림을 받았다는 건요 정말 그게 제일 큰 절망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당하면 소망이 있어요. 사람에게 버림당하면. 근데 하나님에게 버림당하면 끝이 죽음입니다. 저는 사람한테 버림받아봤어요.
나를 낳으신 어머니한테. 그래서 어머니 제가 7살 때 저희 엄마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갈라지다 보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 버림을 받고 아버지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자랐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한테 버림받으면 사람한테 버림받은 소망이 있지만 하나님한테 버림받으면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않았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얼마나 자매나 저는 앉아나서나 자나서 깨나 하는 거죠. 그래서 샤워하고 문요절하고 나오는데 근데 저를 그때 사실 이 양복이 그때 체포당했을 때 몰수당했던 양복입니다. 다 이 몰수하고 죄인복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샤워하고 나오니까 그 조사관 선생님이 양복 갖다 주는 거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39채니까 양복 주니까 무슨 생각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훈련받고 가나안 땅 인도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40일 북한 남방에서 훈련시키고 나를 이제 선포하겠구나. 우리 이렇게 성경을 주관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을 내용을 보고 성경 이야기를 보면서 성경을 주관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아요. 우리 성경을 내가 읽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내가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읽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읽어야 돼요. 성령이 나를 읽을 때 그 말씀 앞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이 나를 읽을 때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꼬꾸라지고 성령이 나를 읽을 때 그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고 3일까지 나누겠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49일 내일이 40일이니까 하나님 나를 40일 동안 북한 함수를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40일 동안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처럼 나는 이제 선방하겠구나. 그래가지고 막 그런 생각하고 좀 들뜨죠. 얼마나 들뜨겠습니다. 근데 저를 그날 낮에 저를 이렇게 또 밖에 나갈 때는 눈 다 가립니다. 그리고 또 호텔 갔던 데가 있었는데 미국 사람 저를 대면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미국 사람이 흑인 2명이고 한국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트럼프 대통령인데 북한 관련 책을 맡았던 조세균 선생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또 다시 돌아왔죠.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 돌아오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내일이 40일이지 39일짜리 만났어요. 내일이 40일이지 조세균 미국 정부에서 조세균 선생을 확인해서 나를 만나게 했지. 난 내 생각이죠 그때 당시. 근데 그때는 나와서 보니까 그때 조세균 선생이 나를 만난 거는 우리 때문에 간 거 아니고 여러분 원비호를 아시죠? 원비호를 데리러 간 거예요. 6월 13일 원비호 데리러 갔던 그 길에 우리도 살았나 죽었나 우리를 확인상 우리를 만난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원비호고 모르잖아요. 그걸 밖에서 안에서. 그러니까 나를 데리러 온 걸로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그 사람을 만나고 그날 저녁에 잠이 안 와요. 그날에는 40일이죠. 미국 정부에서 발송한 조세균 그 선생님이 만났죠. 잠에 와고 너무 흥분되고 있는데요. 한 새벽 4시나 될 때 딱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어떤 꿈이냐면 바로 오늘 봤던 그 뉴스 꿈입니다. 꿈이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같이 앉은 자동차예요. 그 트럼프 대통령. 저는 그때 당시만까지 해도 트럼프 대통령 이름도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비록 미국 시민권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고 이름도 자체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꿈에 트럼프 대통령 같이 트럼프 대통령 운전하는 자동차 안 왔어요. 근데 자동차는 원래 땅을 달려야 원래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자동차가 쭉 뜨는 거예요. 공중에 붕 뜯어서 쭉 떠다 미국 국회 뒷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니까 백인들이 미국 국회의원 백인들이 박수를 막 쳐요. 순간에 제가 예수님 나 영어 모릅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깨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참 이상하다. 난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정부에 구해달라는 기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부른 적 한 번도 없는데 그런 꿈 준 거죠. 그냥 삼박자 딱 같이 떨어지잖아요. 내일 40일이죠. 그 다음에 조세빈 선생, 그 미국 정부의 조세빈 선생 만났죠. 이날 깨나니까 꿈 꾸겠죠. 삼박자가 딱 떨어지면 야, 이게 나를 하나님 나를 내버려는 하나님 준 거구나. 그래 너무 기뻐가지고 3일 동안 잠도 못 잤어요. 근데 열흘 되니까 소식 없어요. 2주 지나도 소식 없어요. 한 달 지나도 소식 없어요. 석 달 지나니까 소식 없어요. 석 달 지나 소식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꿈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서 조사 7개월 조사를 받았습니다. 7개월. 조사를 7개월 동안 조사받을 때는 잠도 안 재웁니다. 여러분 잠을 못 자는 것 얼마나 큰 고문인지요. 근데 그때 당시 조사받을 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다 그래도 괜찮다기보다 정말 힘들긴 힘들었지만 가장 힘든 것이 뭐였냐면 조사관 선생님이 종이를 가져옵니다. 이 종이를 가져오면 나는 이 앞에 앉아있다 보니까 내가 못 보잖아 이걸. 그래요. 야,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네 죄장이 네가 지금 자백 안 했다. 고백하니까 네가 불지 않았다는 거죠. 자백 안 했다. 너 알지? 이거 네가 네 입으로 나오면 관대하게 처리하고, 네 입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가 조사에서 나오면 네가 음주한 처를 받는 거 네가 알지? 네가 만약 우리가 다 아는 이 죄를 네가 고백 안 하면 너의 아내를 잡아온다. 너의 딸을 잡아온다. 와, 그때 그 아내와 딸을 잡아온다는 그 말에 내가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그때 당시 제가 17년도 5월달에 제가 체포당했는데요. 17년도 6월달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김정은이 자기 형 김정남을 죽인 그 말레이시아에서 죽인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북한이요. 북한은 깡패 나라입니다. 북한은 그런 구호가 있어요. 건물마다 그런 구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 비양 보게 되면 뉴스에 속지 마세요. 비양 지금 여러분 그 TV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비양 다 정보만 나와요. 고층 건물 나오고 사람들이 TV 그 핸드폰 두고 다니고 사람 옷 두고 좋은 거 입고 다니고 여러분 그거 속습니다. 그 고층 건물 뒤에는 완전히 오막살이고요. 그 고층 건물 밤에는 불이 없어요. 비양 그때 고기만 빠딱하다가 불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뉴스 보면 야 비양도 잘 사네. 비양도 자연스럽구나.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 건물마다 무슨 그 있냐면 단기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단기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그 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저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에서 그러니까 그 북한 정권에서 김일성 와이프와 딸 잡아오라면 잡아오죠. 제가 나와서 한 일이죠. 그 사람들 제가 그때 단독에 셋집이 됐는데요. 셋집 우리 집을 무시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컴퓨터 거의 다 가져간 거예요.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딸은 원래 한국에 있었고요. 우리 집사람 한국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딸하고 아내를 잡아온다는 그 공갈이죠. 그 공갈에 제가 완전 정말 가슴이 무너지고 둥거하면서 막 하나 돌아와서 간다고 막 울며 사람이 기도해요. 그럼 막이 그 중간에 막 돌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내하고 딸 잡혀오면 나 때문에 우리 아내 고생하면 이게 뭐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내가 머리 베개에 내 머리 받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또 이건 제가 지금 북한 감옥에서 제 사건이고요. 한편 우리 집사람 사건. 제가 북한 감옥에 갔겠다 하신 우리 집사람은 그날에 원래 제가 나올 때 기차 타고 나올 때 단독역전에서 저녁 5시에 만나기를 약속했거든요. 근데 기차 다시 와고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갑자기 왜 나와도
아침에 전화해서 우리 약속 아침에 그 미치에서로 제가 전화해 만납시다 다 약속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이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그래도 다시 혹시 길에서 어긋난 줄 알고 제 집으로 와본 거예요. 와봐도 제가 안 온 거예요. 다시 또 역전 나가요. 다시 역전 가서 또 중국 공안에 물어봤답니다. 이런 사람이 못 봤냐고.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은 이건 그림이 났구나. 올 것이 왔구나. 이런 가슴 철렁하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비행과기대라 전화를 했죠. 위치에서. 비행과기대 위치에 전화됩니다. 그 중국하고. 비행과기대 우리 측, 우리 북한 측 아니고 우리 그 한국 측, 미국 측이죠. 우리 측 직원하고 전화 통해서 우리 남편이 아침에 떠났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침에 분명히 잘 거지 않는 거 그냥 봤는데 비행과기대 우리 그 사람들도 지금 제가 자꾸 되면 모르잖아요.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얼마나 이게 애타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그 다음에 그 세부당에 따르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우리 그 조선족 동행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신양에 있는 미국 영사원에다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다시 그 단독집을 정리하고 연기를 우리 장모집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중국 공안에서 중국 보위부도 아니고 중국 특수 그러니까 그 국가 보위부라고 있어요. 예, 국가 보위부에서 3명이 총 차고 와가지고 집으로 찾아왔대요. 그 집을 찾아와가지고 집에서 가타연금을 5개월 반 가타연금 당했어요. 집에서. 여러분 통상 젊은 사람들이 집에서 가타연금하면 집에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그래서 처음에는 얼마나 여러분 친척이 하루 와서 하루 종일 이틀 종일 조금 불편할 때가 있는데 총찬 공안이 24시간 같이 있는다는 거예요. 가타연금을 같이 있는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처음에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막 다시 병도 지고요. 막 가슴이 막 답답해나고요. 못 견디겠어요. 근데 주일날 되면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원래는 가정교회 다녔는데 가정교회는 못 가고 삼사교회, 예길교회 그 삼사교회 큰 교회가 있습니다. 삼사교회 가야 되잖아요. 가정교회 가게 되면 원래 다니는 가정교회 가게 되면 가정교회니까 그 혹시 영향을 받을까봐. 예. 그래서 삼사교회를 간 거죠. 근데 삼사교회 갈 때 공안들 따라가는 거죠. 같이 따라가는 공안들. 근데 공안 3명인데 2명은 한족이고 중국 사람이고 1명은 조선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공안 따라갈 때 그 2명 한족 중국 사람은 따라 안 오고 그 조선족 공안만 같이 따라간 거예요. 교회를. 그 교회 따라가가지고 우리 집사람 앞에 앉고 뒤에 앉으래요. 그래 교회 갔더니 예배 드리고 여러분 예배 다 끝난 다음에 무슨 예요? 새로 오신 분들 그 새신자 소개 있잖아요. 새로 오신 분들 소개. 그래서 당신 다 끝나고 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는 거 새로운 사람한테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 뒤에 있는 공안 보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 그 사람 있더래요. 우뚝뚝하게 가만히 있더래요. 그게 끝나고 나오는데요. 그 연길 큰 교회는 그 삼사교회는 제일 큰 교회 그때 당시만 해도 한 2,000명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 2,000명인데 교회 그 대문이 계단이 높습니다. 계단이 그 대문 앞에 밖에 계단이 높아요. 여의도시 보험교회처럼 계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람하고 장모님은 계단 거의 다 오고 뒤에 따라온 줄 알고 계단 아래 계단 거의 다 왔는데 또 돌아보니까 공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뒤져보니까 공안이 지금 첫 계단도 못 내려오고 가방 들고 핸드폰 보니까 가방 들고 또 굳어있더래요. 공안이 굳어있더래요. 그냥 막 급히 달려가지고 왜 그러면 공안이 심장 치면서 말도 못하고 심장 막 젊은 사람이 한 22살 23살 되는 애들 심장 막 치면서 막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심장 아프다니까 그러면 그 여기 말하면 나이만 불러달라면 난 막 불러달라고. 그 나이만 불러서 다음에 그
앰뷸런스가 그 인길 교회에서 연변병원까지 5분도 안 걸립니다. 5분도 안 걸리는데, 근데 갑자기 그 보호자가 같이 가야 되잖아요.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부모도 먼저 있고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럴 때 내가 보호자랑 가도 되냐? 또 모르겠는데 말 못하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앰뷸런스에 같이 앉았어요. 우리 집사람 같이 앉아 손 딱 쥐고 속으로 기도했다면, 예수님 보혈로 이 아들을 덮어주세요. 예수님 보혈로 이 아들을 덮어주세요. 보혈로 아버지를 덮어주세요. 보혈로 치료해주세요. 졸고를 회복해 주고 계속 5분 동안 기도하고 병원 갔습니다. 근데 공안이니까, 특수공안이니까 병원에서도 또 특수하게 빨리 처리하잖아요. 그 검진 빨리 하고 막 MRI 찍고 뭐 찍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공안들이 그래요. 아주머니 믿는 신이가 진짜 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은 진짜 신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이런 기적도 일어나요. 이런 기적도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한 번 또 집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 연변에서는 그 LPG 가스 옛날에 한국에도 옛날에 가스통 있잖아요. LPG 가스. 근데 그 가스 한 통이면 우리 장모님 혼자 아껴서 다 석 달이면 다 쓰거든요. 석 달. 혼자 쓴데 석 달 써요. 근데 이미 2달 썼던 가스입니다. 2달 썼던 가스가 우리 집사람, 장모님, 사위까지, 그리고 또 공안이 3명, 6명이잖아요. 써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 집사람 그 사람 미원하니까 밥 안 해줬대요. 근데 그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는 우리 집사람이 이러면 내가 도리어 내가 병이 나겠구나 하고, 내가 한글 공부 붓글씨 그 연습한다고 하고요. 붓으로 성경 말씀을 오른편, 왼편, 벽에만 다 붙여놓은 성경 말씀. 이 공안들이 와서 이래봐도 성경 말씀이고 저래봐도 성경 말씀이고. 그리고 밥할 때마다 찬송가를 계속 집에서 틀어놓은 거예요. 공안 듣기 싫어도 찬송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밥할 때 그 LPG 가스에 2달 넘어졌던 가스통이요. 우리 집사람이 그게 하고는 매일 맛있는 밥을 해줬답니다. 뭐 가지밥도 해주고 순대도 해주고 집에서 해주고 다 맛밥도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기네 그 밥 투고해 먹던 투고도 안 하고 전문 우리 집사람 해준 것만 먹는 거예요. 3개월 동안에요. 정말 그 5개월 반 동안에 500여 명이니까 인원수로 500여 명이 왔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사람 오자고 사람 베끼지 않습니다. 500여 사람들이 왔다 가서 우리 집사람 해준 밥을 먹은 거죠. 근데 그때가만 해도 계속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 어머니가, 엄마, 우리 할머니, 그 장모님 보고, 엄마, 이 가스가 왜 이렇게 나와? 그 말하는 순간에 가스가 탁 떨어지고. 할렐루야. 우리 예레미야 열왕기상 17장에서 나오는 18장 19장 나오는 그 사르밧 과부예요. 사르밧 과부의 그 기적에서 통의 기름 다 하지 아니하고 벽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 그 기적이 성경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밖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북한 그 감옥 안에서 이제 꿈 꾸고 지금 그 꿈이 지금 그거잖아요. 근데 꿈이 지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꿈 때문에 제가 3개월 동안 잠을 못 자서 너무 흥분돼가지고, 근데 3개월 되니까 하나님 그 꿈 다 싹 가져간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님, 그다음 하나님 또 나를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하필 남으니까 이런 기도가 계속 하게 돼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방을 옮기는 거죠. 근데 방을 옮겼는데 어디로 옮겼냐면 감옥에다 7개월 지나니까 호텔에 올려서 옮기더라고. 호텔. 그래서 그 사람들 그때 당시 그 대외 방송에다는 우리 사법 그 재판 사람 3명을 호텔에 있는다고 하는 호텔. 근데 호텔은 호텔인데 호텔 11층에 창고. 겨울에 12월 달인데요. 창고 얼마나 춥습니까? 11층 창고. 거기에는요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 여러분 화장실이 없다니까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게 가장 큰 고민이더라고. 고민. 화장실 가려면 벨 눌러야 돼요. 벨 눌러야 사람이 문이 열어주고 감시하는 그
공안을 문 열어주거든요. 그럼 지금 처음에 이렇게 벨 누르면 올까요? 안 옵니다. 처음에 눌러 안 옵니다. 그럼 내가 처음에 좀 참죠. 너무 힘들어 또 누릅니다. 또 안 와요. 와, 정말 너무너무 힘들죠. 그리고는 또 세 번째 눌러 오는 거예요. 근데 와서는 뭐예요? 욕하죠. 야, 이 자식, 이놈이. 한 번 누르면 됐지 왜 세 번 누르는 거야? 근데 화장실에 가도요, 샤워도 없고, 화장실에 가도 화장실 종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고문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마음대로 샤워하잖아요.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우리는 자유와 우리가 얼마나 정말 자유 속에 살고 있습니까? 화장실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자유, 샤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유. 근데 우리는 자유와 자유의 귀한 줄 모르잖아요. 근데 북한 백성들도 지금 이렇게 자유, 고통과 그 억압 속에 자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18년 5월 9일이 됐어요. 5월 9일이 됐습니다. 그날에 좀 아침 먹고 짐 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짐 쌌을 때 저는 석방한 지 방도 옮긴 줄 알았어요. 방도 옮긴 줄 알고 짐을 쌌는데 짐 쌀 때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체포당했을 때 짐하고 후에 그 방을 옮겨서 그 7개월 후에 방을 옮겼잖아. 12월 3일 날에. 10월 또 방을 옮길 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방을 옮기면서 물어보는 야, 뭘 필요하냐?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뭘 필요하다고 했어요.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그 평양광이다 제 침실에 가서 제 방에 가서 성경을 갖다 놓은 거예요. 저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북한과 외국 사람들이 감옥에 그 성경을 갖다 본다는 거는 이건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 성경이 이제 후에 제가 감옥에 나온 다음에 제가 서울에 다시 돌아왔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기회에 한번 다시 그거 가져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필요하다가 성경 갖다 줬죠. 그 다음에 이불도 갖다 주고, 뭐, 지역 요강, 보병도 갖다 주고, 지역 빨랫대까지 갖다 준 거예요. 제가 그때, 빨랫대를 보는 순간에, 내가 이, 그 창고에서 오래 있어야 되는구나. 오래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그 18년도 5월 그 9일 날에 방을 옮긴 짐 싸라니까 나는 또 방을 옮긴 줄 알았죠. 그래, 방을 옮긴 줄 알았는데, 북한 공안이 그래. 야, 짐 싸되 네가 북한 감옥에서 체포당할 때 짐을 싸고 후에 북한 감옥에서 후에 네 방에 가져왔던 그 짐들은 따로 싸지 말라. 못 가지고 나간다. 네가 체포당했던 그것만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은 뭐예요? 후에 갖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갖고 나오려다가 여기다 뒀다가 혹시 또 발견되면 더 엄중하게 체포당할까 또 이러는구나.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끝내는 이 성경은 제가 못 갖고 나오고. 그리고 그날 아침에 짐 쌌는 모습을 기다리는데요. 와, 그 하루가 정말 저한테 천년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하루 동안 언제 그 사람이 오냐. 정말 귀가 쫑긋하게 밖에 동정을 지금 듣고 있죠. 근데 저는 7시 되니까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을 옮기러 데려왔는데 또 눈 가리고 가죠. 눈 가리고 가는데 저는 또 호텔에 여러분 아시죠? 북한 감옥에 그 장전대기 그 종사당할 때 공안들이 꾹꾹 다니잖아요. 두 팔을 공안 제복 입은 그 건장한 제복 입은 북한 그 보위부한테 끄게 다니면서 올라간 거예요. 2층 올라가니까 그 방이 있는데 방에 그 동그란 테이블이 있어요. 근데 벽 맞은편에 미국 사람이 백인 2명 앉아있고 창문편에는 뭐 북한 높은 간부들 2이 앉아있고 그 다음에 뒤에 그 가장자리에 저를 앉힌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자기네 다 작성한 자백서를 읽게 하더라고요. 자백서는 어떻게 하면 김학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슨 죄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되는데 미국 정부의 간절한 어떤 그 요구와 또 인도적인 차원에서 추방한다. 여러분 그 추방한다는 그 말이에요. 제가 정말 그 자리에서는 막 기쁘지만은 눈물 막 날 정도지만 어떤 기쁜 표정을 못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회개해 뉘우친 표정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방한다 해놓고 나면 저는 이제 나왔는데요. 지금도 지금 꿈에도 제가 그분 가끔씩 이렇게 보이는데 저를 담당했던 소사관 북한에서 그 보이고 담당. 그 당시에 그때 당시에 너무 미웠어요. 그 사람이 너무 미웠고 너무 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보고 싶어. 근데 그 사람이 막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가지고 귓속 말씀에 손 잡으면서 귓속은 가만히 그 말을 축하한다. 북한 공안에서 축하한다. 그리고 제가 나와서 그다음에 그 봉고차에 앉았는데 봉고차 또 앉으니까 이미 저희 3명이 있잖아요. 이미 2명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리고 봉고차 앉았고 제가 마지막 나와가지고 봉고차가 나는 그때 당시만 해도 또 다른 감옥 다른 방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바로 순환비행장 평양 순환비행장 가는 거예요. 그 순환비행장 쭉 들어가면서 바로 그 활주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활주로 들어가서 내다보니까 큰 비행기 아래에 섰는데 도착했는데 그 비행기가 유나이티드 에어라이너스인 거예요. 와, 저는 그때 지금도 영어를 잘 모르지만 영어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처음이에요. 드디어 가는구나. 그럼에도 꿈이 그때 그렇게 하면서 꿈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꿈이 잊어버렸어요. 가다듬. 그래 가는데 그 비행기에 올라가는데 그 사다리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그 사진이 나왔는데 사다리에 뚱뚱한 미국 백인이 서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악수하는 거죠. 악수하면 눈물 흘려요. 후에 보니까 그냥 폼페오 장관이에요. 폼페오 장관. 제가 북한에 나와서 작년 2년 전에 폼페오 장관이 여기서 만났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정말 우리 전 세계로 비행기 한다. 그 비행기 평양에 떠나서 일본 나리타 공항에 떠나서 일본에서 어디 가냐면 그 알라스카 공항에 가는 거죠. 알라스카에서 다시 워싱턴 그 앤드루스 비행장 가서 그때 당시 새벽 2시 반이었어요. 아까 그 나온 트럼프 대통령이 마주친 저 장면이 새벽 2시 반인데 워싱턴이 새벽 2시 반입니다. 2시 반. 2시 반에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그 부통령 그 멜라니 그 여사까지 다 고위 관료도 다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그 사람이지만 알라스카에서 그 뉴욕에서 날아가는 거의 중간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통역하는 분이 누군가에 그 트럼프하고 김정은 통역했던 여자분이 있잖아요. 통역하는. 예, 그분 통역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김 선생님 평양 그 워싱턴에 도착하면 새벽 2시 반이니까 조금 눈을 붙이래요. 그러면 이제 조금 눈 감고 있는데 막 갑작스레 저 뒤에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 청소하고 막 정리하더라고요. 물어봤지 왜 그러냐 하니까 그 통역하는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마주 나온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마주 나오니까 혹시라도 물어보면 말할 그 준비하라는 거예요. 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마주 나온다는 그 순간에 제가 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꿈은 어쩌냐? 내 꿈이 막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요하는 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주가서 눈물 흘릴 줄 알고 저는 괜찮아요. 저는 그게 아니고 내 꿈이 성취되는 것 때문에 눈물 막 흘리는데 와, 그래도 하나님 말씀도 주는 거 시편 2편 7편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아도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이 세상 살기 힘들죠. 정말 눈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눈물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내가 너를 오늘 내가 아들이다. 우리가 아주 힘들고 어렵고 세상 살면 우리가 천국 가면 누가 마중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중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워싱턴 왔을 때 미국 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마중온 거는 그건 예표가 예수님이 천국 가면 예수님이 마중온다는 그 예표예요. 누가 뭐래도 그건 그 예표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 꿈이 또 성취됐어요. 그
그 성취된 것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 나를 아직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고요. 두 번째는 통일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증거입니다. 통일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가 아까 정말 말씀드린 통일이 뭔데? 통일은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따졌을 때 하나님 통일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일은 그 약속에 대한 통일에 대한 마음, 통일에 대한 열망, 통일에 대한 갈망은 내 개인적인 의의가 아닙니다.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어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마지막 말씀으로 예수께서 22장 36장 22절 23절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간 너희 속에 너희가 들어 그 땅에서 더럽힘을 받은 나의 이름을 위함이니라. 너희가 더럽히는 그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32절에 너희도 거룩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그래요. 통일은 나 같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큰 인물도 아닌데 하나님 너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무명인을 구출한 거는 통일은 하나님 약속이라는 증거를 보여줬고 하나님 거룩한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이름 땅에 떨어졌어요. 우리는 말은 찬송 누성수며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이 자리를 떠나면 교회 자리를 떠나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그 이름 부른 것처럼 거룩하게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통일이야말로 거룩한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성교입니다. 통일이 가장 큰 하나님 성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열과 성교요 무슨 땅 끝까지 성교요 너무 지금 정말 교만에 빠져 있어요. 내 민족 내 동족이 지금 굶어가고 죽어가고 있고 내 동족이 지금 맞아 죽고 있고 병들어 죽고 있고 굶어 죽었는데 여러분 통일이 왜 가장 큰 성교입니까? 성교라는 게 뭡니까? 성교는 아직 하나님 모르는 그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알리는 예수님 하나님 이름을 알리는 행위가 성교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통일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권능으로 우리 민족을 통일시켰을 때 믿지 않는 중국 사람들, 믿지 않는 베트남 사람들, 믿지 않는 열방들이 뭐라 하겠어요? 저 코리안이 믿는 예수가 그들을 통일시켰다. 코리안들이 믿는 예수가 통일시켰다. 이거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성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통일시켰다는 그 말을 듣자고요. 그 말을 통일은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 선포하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을 고치는 겁니다. 통일은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 약속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뭐예요? 신실하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 같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통일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끝으로 마치면서 혹시 제가 제2탄에 이제 성경이 아까 어떻게 돌아왔나 그거 이제 다시 한번 간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기도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통일은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증거를 인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약속을 붙잡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들으셔서 하나님 우리 그 코리안 스타일 중국 교회도 코리안 스타일 한국어에서도 딱 뭐라 그래요. 코리안 스타일 기도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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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삼창 기도는 다니엘의 원조입니다. 다니엘이 들으셔서 용서하셔서 성취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의 약속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아직도 북한 감옥에 나오지 못한 한국, 저는 미국 시민권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일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미국 시민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름도 몰랐어요. 처음에. 근데 미국 시민권이니까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아직도 북한 감옥에는 제가 알기로는 4명의 한국 선교사
선교사가 있어요. 김국기 선교사, 김정무 선교사, 최충길 선교사, 또 거기 조선조 선교사, 장문서 선교사. 아직도 북한 감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들의 눈물을 기도로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도로 들으시고 이들을 구출해 주세요. 하나님 방법으로 이들을 구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가 특히 미국의 디아스포라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미국 땅에 미국 11월 21일에 있을 대선에 그 이스라엘 고레스 왕 이스라엘 귀왕 선포했던 고레스 왕 같은 대통령이 선출되게 해주십시오. 미국과 대한민국 통일은 불가분합니다. 불가불가합니다. 나는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미국 땅에서 우리가 지금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 에스더 선교 어제도 기도는 한 곳에도 부르짖지만은 미국 땅에서 부르짖는 이 디아스포라의 눈물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 세 가지 기도를 놓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경 보겠습니다. 주여 주여